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그 시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요.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일정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사람을 고쳐주는 거였습니다. 이른바 힐링 미니스트리라 그래서 치유 사역이 그분의 일정의 한 25%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주시다 보니까 별의별 에피소드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그 군중들의 틈을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그냥 잡아 당긴 여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남자들은 그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는 그냥 중풍병자를 내놓고 고쳐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방인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방인 여자라고 차별을 했더니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라는 명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질러가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쌓아가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이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믿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어떻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게 나오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이죠. 또 뭐 마태복음 8장에 있고 그런 요한복음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을 극하게 하신 게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동에 그냥 너무 큰 감동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죽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중에서 만난 사람 중에 이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최고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의외로 이상해요. 뭐냐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여러분 아시죠? 한 중대장이죠.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한 대위급 되는 사람이죠. 이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집에 아마 하인인 것 같아요. 종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얘가 시름시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이제 살려보고 싶은데, 마침 소문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손만 대면 다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희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기는 뭐해서 동네 유지들,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참 용하다는데 그분 좀 우리 집에 초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장로들이 로마 이 중대장 백부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식민지인데, 그리고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말은 장로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가서 추천사를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도와줄 만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 백부장들은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은데 이 백부장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 사람이지만은 우리 유대인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감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교회 하나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장로들이 이 선처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갑시다, 가서 고쳐줍시다 하고 가는 길에, 가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오라고 초청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오늘 예수님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거 취소할게요. 오지 마시고 제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이 오시는 건 제가 감당 못하고, 제가 그러면 예의상 나가라고도 해야 되는데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나가는 것도 제가 감당 못하겠어요. 예수님을 제가 맞아들이지는 못하겠어요. 오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리고 7절에 오늘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군인인데요, 이 군인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한마디 해서 가 그러면 가야 되고, 와 그러면 와야 됩니다. 싸워 그러면 싸워야 되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그냥 상관이 하는 말이면 그것이 곧 현실이고 그것이 곧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하시면서 이거 최고다 이런 거죠. 최고다. 그래서 이 왜 최고일까? 왜 이 사람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일까? 이것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서 감동받은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가벼운 거지만 첫째는 이게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쓸데없는 종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도 아니에요. 그냥 쓰다가 죽으면 쓰레기처럼 버리고 다른 종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시대에 그냥 그 종이 죽은 거 가지고 그렇게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의 이걸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게 감동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나 말고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정도까지만 목숨 걸고 우리가 지키잖아요. 가족을 넘어서는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쓰레기 같은 어떻게 보면 종 같은 존재를 자기 문제로 알고 와서 하는 거죠. 사랑이 많은 거죠. 사람이 긍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감동받은 것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를 한번 쭉 보시면 이야기 결과가 뭡니까? 이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못 만났어요. 얼굴을 몰라요. 백부장도 예수님의 얼굴 하나 보지 못했고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얼굴 하나 보지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이 사람에게 최고의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이 장로들을 시키고 그리고 벗들을 시켜서 하는 거 보면 얼핏 보면 건방져 보이잖아요. 얼핏 보면 권력자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만나가고 사람을 시키는 것은 권력자들이나 하는 건데 이 이유가 나와요. 왜 나오는가? 오늘 보시면 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내가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마는 주님이 내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또 내가 나가기도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밥도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권력 정도가 이 정도 있으면 식사도 하고 좀 안수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형식들을 갖추는 게 좋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감당 못하겠다는 이 말 속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것도 감당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도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좋지요. 한번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한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면 두려움 속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도저히 떨려서, 너무 사랑하는데 도저히 떨려서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세요. 무슨 로맨틱 드라마 같지 않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오지 마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나보다 낫다. 나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몸을 비비고 살았어도 사랑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 새사람 교회 교인분들이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못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결국 두 분은 끝까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죠. 이거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감동했던, 저도 숨이 막혀 온 구절은 7장 7절이에요. 이 7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 이해할 수 없고 대단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셔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와서 안수 안 해주셔도 되고 굳이 우리 집에 신방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사.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저는 군인이라서 체질적으로 제가 상관을 모시는데요, 그 상관이, 제가 절대적으로 그 상관을 무한 신뢰하게 되면 그 상관에게 제 모든 것을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 모든 무한 복종을 합니다. 거기에 저는 토를 달지는 않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의가 없어요. 저는 이유가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그냥 상관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죽으라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애 낳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할 정도가 아니라 칭찬하시는 그 내심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야, 이 친구를 12제자의 그룹에 집어넣으면 어떻을까? 10이라는 숫자가 좋으니까 누구를 뺄까? 베드로를 뺄까? 아니면 가룟 유다, 아직 사고는 치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를 뺄까? 정말 내가 12명은 뽑아놨는데 얘가 진짜 제자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확신하기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으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옆에 십자가 하나가 더 생겼으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가면 가, 오면 와 하는 군인 정신으로 군더더기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면 그 말 군말 없이 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제자 그룹에 못 들어간 게 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친구는 완전히 내 스타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호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자녀죠. 주님의 제자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바울이 붙여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게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군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군더더기를 그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쓸데없이 덧붙인 게 군더더기래요. 쓸데없이. 성경에 보면 군더더기를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사탄이 묻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래디 합니다. 이게 군더더기예요. 과장법을 쓰는 게 군더더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탄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이거 뭡니까? 자기 상상이잖아요. 추측이잖아요. 첨가잖아요. 이게 군더더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하고 과장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상을 붙여서 하는 것이 이게 군더더기예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시면 욥에도 사탄이 나오잖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요. 얼마나 예쁘게 잘 섬겨요.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봐 생일 파티하고 나서는 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께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께 신앙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사탄에게 자랑을 드러내는 거야. 세상에서 내가 볼 때 욥같이 신앙 좋은 애는 없다. 정말 예쁘지 않니?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까닭 없이 예수 잘 믿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니까 잘 믿죠. 나도 그렇게 하면 잘 믿겠다. 그리고 건강 주니까 잘 믿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다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그런 거죠. 자식들 10명이나 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신앙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유 없이 신앙생활 잘하겠냐. 이게 군더더기예요.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냥 저분이 교회 생활 잘하는 거 그냥 멋있구나, 참 예쁘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꼭 거기에 토를 다셔야겠어요? 사탄이에요. 저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거 맨날 와서 저 뭐 일이 있지 저거 열심히 헌금하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헌금하겠지. 이게 사탄들이 아주 좋아하는 군더더기예요. 굳이 그 모습 그대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더더기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서 쓰냐면 욕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투에서 나와요. 왜곡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요. 이 세 가지 욕심과 질투와 염려가 이게 군더더기를 만드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분 좋았던 거예요. 넌 내 스타일이야. 무슨 말이냐면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말하시는 거 보실래요? 야, 말할 때 왜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요. 예 아니면 예고, 아니요 하면 아니오지. 뭐 이렇게 글쎄요가 많아. 생각해 볼게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야겠는데요. 돌리고 또 돌려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 생활의 특징은 자명성이에요. 분명히 말해라 이거죠. 이 제일 꼬이게 말하는 분야가 있죠. 어디죠? 정치 분야죠. 분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은데 정직하게 말하라 이거죠. 군더더기 없이. 기도할 때 왜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니? 뭘 그렇게 이 말 저 말 그리고 니도 알지도 못하는 말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옷 입고 이런 가운 입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바리새인들 하는 그 기도 꼴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니? 기도할 때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냐 이거죠. 금식할 때 배고프다고 그렇게 인상 쓰고 앉아 있어요. 금식한다고 내가 금식한다고 소문을 내고 몇 끼 굶었다 그러고 인상 팍 쓰고 앉아 있고 왜 그러니 왜? 평소대로 티내지 말고 해. 군더더기 없이.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에. 구제할 때, 남 도와줄 때 뭘 남 도와준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준다고 신문에 대고 광고를 하고 나팔을 불고 앉아있니?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무의식 중에 깔끔하게 하지 뭘 그렇게 티를 내고 하냐는 거죠. 사진 찍고 말이죠. 물론 우리 교인들이 하는 구제들은 저희가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반드시 사진을 찍습니다. 저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좀 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말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또 무슨 구제할 때나 너무나 사람들이 군더더기가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칭찬을 극도로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바로 사탄이라는 소리를 왜 듣습니까? 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까? 기분 나쁘게. 그리스도의 본질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본질은 죽음과 부활이야 이거였습니다. 죽음과 부활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얘기한 거예요. 죽긴 왜 죽어요? 죽긴 왜 죽어요? 살아야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군더더기 붙이지 마.
네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본질에 살을 붙이지 마. 그리스도는 죽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야. 무슨 산다는 얘기 하지 마. 말 못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입을 여는 그 기적을 보고도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거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고쳐준 거야. 이게 군더더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왜 인정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사실상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신교가 500년의 역사가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신앙의 유산들이 뭔가 하나씩 적고 있어요. 만인이 제사장이야, 이런 것들. 또 일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을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상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군더더기를 없애는 거예요. 군더더기요. 사실 천주교가 위대한 면이 많습니다만은 천주교가 실수한 게 군더더기가 많아요. 교회 신앙이 역사가 오래되면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그렇게 중간에 많아요. 사제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무슨 성인을 거쳐야 돼요. 성모 마리아께 좀 기도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성상 앞에서 기도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거룩하고 높은 로마에 있는 그런 성당 같은 데 가면 더 영빨이 서요. 그리고 이 묵주 같은 게 있으면 더 잘 돼요. 촛불을 켜면 더 좋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군더더기들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게 루터의 깨달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믿음 아니겠는가, 솔라피데. 그리고 그 믿음은 사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겠는가, 솔라그라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이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 외에 뭐 부족하신 게 있으세요? 이게 종교개혁의 질문이거든요. 오늘 백부장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안수 안 하셔도 되고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 당신의 입에서 던져지는 말씀이 저 100리 밖에 1000리 밖에 사셔도 제 하인은 낫습니다. 말씀 하나면 저는 말씀 is all, 전부예요. 무슨 군더더기가 필요합니까? 무슨 거기에 더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실 요즘같이 풍요롭고 요즘같이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고 선택할 게 많고 요즘같이 할 일이 많은 시대일수록 군더더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군더더기 없어야 돼요. 특히 생각의 군더더기 떼내야 됩니다. 삶의 군더더기요, 인간관계의 군더더기 좀 떼세요. 사람들 만나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신앙에 도움이 안 되면 끊으세요. 군더더기. 왜냐하면 군더더기가 떨어져야 본질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더더기가 있으면 본질이 안 보여요. 본질이 보일 수 없어요. 베드로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군더더기가 붙으니까 못 보잖아요. 오늘 이 백부장 같은 제자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말씀이면 돼요.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말씀 하나면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최고다 네가. 군더더기 없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